4월 3일 수요일 신명기 20장 1절로 20절 특별한 전쟁 수칙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20장에서 특별히 전쟁을 수행할 때 이스라엘이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그 주의할 점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인 것처럼, 인간 대 인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인 것처럼 여겨져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에 임할 때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1절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1절에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그들이 수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처럼 어떤 전술이나 총이나 대포나 탱크나 이런 비행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맞붙어 싸워야 되는 칼 대 칼의 싸움입니다. 그럴 때 수적으로 우리보다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승부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은 이미 너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그들은 전쟁을 경험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대하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어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휘관이나 장군이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전인 것이죠. 군 지휘관이 아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 주실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다. 승리는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절에 다시 1절의 말씀 반복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는 것은
너희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한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리한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만이 우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 전쟁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미 정해 놓으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그 전쟁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열애시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제 군대의 지휘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의 전쟁을 위한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러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는, 입주도 아직 못한 것이죠. 집을 열심히 지었지만 한번 살아볼 수도 없었던 사람,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과실을 수확해야 하는데 그 과실을 먹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 정혼기간이 길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잠시도 누리지 못한 자, 신부와 신혼 생활을 잠시도 누리지 못한 그러한 정혼한 자, 그러한 자는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놀랍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도 제외시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에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쟁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두려움은 절대 독약이죠.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전쟁은 해보나 마나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전쟁 이길 수 있느냐라고 여기겠으나 사실 기디온의 군사를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들을 이제에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구체적인 국면에서 그들이 수행해야 되는 원칙을 말씀하시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2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 경우라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침략을 해와서 그들을 쫓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평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냥 조공만을 받고 더 이상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거부하고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려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는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거든 너희가 승리하게 하거든 그 남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것이죠. 14절에 여자들과 유아들, 남자의 경우도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그 어린이와 부녀자들, 특별히 여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 남자, 차후에라도 군사적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내게에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무엇인가 가나안의 7 족속이죠. 거기에 속하지 않은 그들은 멀리 떠난 성읍들, 그러한 성읍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의 경우는 다릅니다. 16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 땅의 7 족속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죠. 진멸, 헤렘입니다. 헤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헤렘, 진멸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할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여겨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은 없으니 그들을 헤렘, 진멸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강한 민족, 농경의 신, 그리고 매혹적인 그들의 토속 문화,
이런 것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하나님 향해서 등지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예 싹부터 잘라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전쟁 시에 심겨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시죠.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들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째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만 쓰임 되는 것이죠.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과실수는 너희들의 생존과 환경을 위해서도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터이니 수목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과목은, 과실수는 적극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전쟁 중일지라도 평상시, 평화시를 대비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부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강하시고 어르신 팔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기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늘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들은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